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19절, 잃어버린 은혜와 복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제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서 너희들이 그동안 출애굽한 은혜를 생각하고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설교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서 14절을 보면 40일 동안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로 인해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개의 돌판에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저들을 천하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저들을 멸하고서 너로 하여금 다시 강대한 새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고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믿음도 없고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시지 않았고, 약 광야에서 산 지 1년 정도 됐을 때에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1년 만에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졌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개의 돌판인데 하나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적혀져 있었고,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선 모세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열흘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모세가 옳지 않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는 기도하러 가서 오지 않으니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부녀자와 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모든 액세서리를 가져와라 하고서 그 금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뛰놀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성적인 유희를 즐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금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노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못 깨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혹 모습이 있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들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느냐? 송아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애굽에서 중요하게 여긴 신들 중에 하나가 송아지로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송아지의 모습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서 그들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송아지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죽은 신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시는 분, 듣지 못하시는 분,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러면서도 여전히 아무도 없을 때에는 범죄하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아무도 안 본다 해서 혹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이스라엘의 죄는 육신적인 제도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던 것이 저들의 죄였습니다. 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을 만드는데 우리의 신을 좀 만들어 섬기고 싶은데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제도와 물질을 가지고 이 송아지를 섬기면 좋아할 거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제도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섬기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들의 죄는 인정에 이끌린 죄입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10가지 재앙의 그 능력을 이 아론은 보았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백성들이 원할 때에 인정에 치우쳤고 인정에 치우칠 때에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정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인정에 매여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하면서 인정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인정을 끊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면 때로는 매몰차 보이고 인정을 끊어서 서운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인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들의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사랑하면서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10계명 말씀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속에는 우상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상을 다 끊고 회개하여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상 섬기는 죄를 이 시간 찾아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향해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그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여 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강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진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은혜로 살 수가 있었고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진작 멸망했을 거고 없어질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패한 것들, 목이 곧았던 것들, 우상 섬기는 죄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고로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다시 말씀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쭉 보면 이제 모세가 이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 두 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던져 깨트린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줘봤자 금송아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저 백성들은 말씀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할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주지 않고 그것을 땅에 던져 깨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오늘은, 내일은,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받을 준비를 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말씀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리기는 들려도 판단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졌으면 회개 많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지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우리 특별히 토요일만큼은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TV 보지 마시고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지 마시고 혹 우리 젊은이들은 새벽 늦게까지 놀러 다니지 말고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해서
사모함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이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먼저는 여호와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멸망시키신다면 다른 이방 나라에서 보기를 저들을 인도한 여호와란 신은 애굽에서는 이끌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제가 흘린 피를 보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였고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0장에 보면 다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0장 1절에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2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돌판을 깎으시고 거기에 불꽃으로 글씨를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만들고 그것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처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받으려고 할 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다음에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는 돌판을 다듬고 그 무거운 돌판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혹 게으른 마음이나 부주의한 마음, 혹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환경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힘쓰고 노력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목사인 제가 베푸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한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준비되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으로 지금 하지 못하시는 분들, 몸으로도 행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은혜 받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못했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 생활 하시고 말씀 생활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주를 위해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하신 것은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이 돌판이 너무 귀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 감격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봤자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 두 개의 돌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에 마음에 우리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것을 따지지 말고 다른 조건을 보지 말고 말씀만 들으려 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집니다. 신비에 새겨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중생한 영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역사해서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역사해서 우리의 육체로 말씀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마음과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신비에 새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잃어버린 은혜와 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은혜와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회개하시고 우상 섬긴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 거 회개하고 우리 회개하면서 이제는 힘을 써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